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배에 들이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어부였던 자들도 있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있을 때 배의 꼬리 쪽 끝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곧 바람이 그치며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한 오늘도 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고 부는 바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관찰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을 일으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했다는 건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풍파가 몰아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복받기 위해서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복을 단순히 세상의 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굳센 믿음으로 병이 낫고 성공의 걸림돌을 모두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주류로 인정받던 사람들과 다른 말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만 지키면서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 남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주류를 부정하고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며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치유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시고 함께 할 제자들을 모으면서 세력을 넓혔습니다. 주류로 천대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도 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은 불변할 것처럼 보이는 사회체제를 흔들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친족들마저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기관들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누가 들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며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죄인 만들기 바빴던 율법주의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최수근 해병 특검법 도입을 위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떳떳했습니다. 증언이 일관됩니다. 계급이 낮아도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반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임성근 전 사단장은 위증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언 선서도 거부했고 앞뒤가 맞지 않아 궁지에 몰리면
착각했다 말하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계급은 높았지만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고 잡혀간 교인들은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모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가는 3장에서 어려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도 경험하셨던 일이고 예수를 따르기에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확정된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고난을 뛰어넘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열매를 맺게 될 좋은 땅,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라는 열매, 가장 작아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풀로 성장할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창조와 생명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반대에 부닥치더라도 수그러들지 않으며 은밀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힘에 굴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질에게 노예가 되고 나를 높이려 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당한 일들이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요지부동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뜻대로 삽니다. 자본을 숭배하고 불의한 권력에 협력합니다. 초대교인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핍박을 당하게 생겼으니 당장 눈앞에 일어날 불이익을 생각하면 신앙을 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유 끝에 오늘 기적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몸과 영혼 모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서 받을 핍박과 불이익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오는 풍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생존 방식을 생각합니다. 1등을 해야, 돈이 많아야, 높은 곳에 올라가야, 예뻐야 등 어떤 조건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남들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자기만 살겠다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진정 그 누구보다 두려움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가 자기를 살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더러 귀신 들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세상에서 몰아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세속적인 모든 두려움을 벗어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만연한 모든 두려움을 실제로 이기게 해주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삶의 중요한 문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불안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말과 생각과 전통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